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그리고 십계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그리고 십계명은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내용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했지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는 이제 정식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작정하는 사람들, 이제 그들이 세례를 받을 때 이제 세례를 받기 전에 준비를 시켜야 되잖아요. 준비를. 그래서 준비를 시킬 때 어떻게 했냐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가르쳐 줬어요. 이제 세례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준비를 시켰다고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가르쳐 주어서 이런 게 기독교구나. 이런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준비시켰던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뭡니까?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을 공부하는 것이에요. 이런 거구나, 기독교가. 자, 사도신경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내용이 뭔지를 요약해 놓은 것이에요. 이런 걸 믿는 거구나. 이게 사도신경이고, 주기도는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을 바라고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소망하는 것이구나. 이게 이제 주기도문이고, 그럼 십계명은 뭘까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이게 십계명에 나와 있어요. 자, 오늘부터는 십계명을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십계명의 내용이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하나씩 이제 살펴볼 겁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기 전에 한번 이 3절부터 17절까지를 전체 이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면서 10가지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인데 10가지 계명이 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 같이 읽읍시다. 다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자, 이게 10가지 계명이에요. 10가지 계명.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라 명령하신 내용인데 혹시 이 10가지 내용 다 암송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다 암송하기에는 내용이 좀 길지요. 어떤 건 좀 길어서 좀 줄여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자, 저를 쳐다보시고 우리 같이 해봅시다. 평소 실력으로. 응? 자, 제 1계명은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제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우리가 앞으로 10계명 이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그냥 시간 나는 대로 한번 외워보시고 생각해보시고 이러면서 이 10계명을 좀 우리가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10계명, 이 10가지 계명을 누가 누구에게 주신 것인지,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요걸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자, 본문 1절, 2절 보셔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이 모든 말씀이 뭘까요? 10계명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여기서 나는 여기서 나가 너에게 하신 말씀이죠. 10계명이 나가 너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나는. 자,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로 삼위께서 한 분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가장 아름다우시고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을 만드실 필요도 없었고 세상이 그분에게 필요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요. 세상을 다스리고 계셔요. 그러니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을 높이고 그래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나는 그러니까 가장 위대하신 분이세요. 가장 특별하시고 존귀하신 그런 분이세요. 만유의 주인이세요. 만물이 다 하나님 거세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 외에도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민족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너를, 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와 너의 이 관계를 맺으셨다는 거예요. 자,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거는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저기 모압이나 암몬이나 블레셋이나 이런 민족들한테는 이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한 민족 이스라엘을 택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너의 관계로 맺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본문 2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땅에서 노예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비참하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내 백성이 되었으니 내 뜻대로 살아라. 내 말씀대로 살아라. 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십계명인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건 진짜 너무너무 특별한 것이고 너무너무 대단한 일인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 얘기가 창세기 몇 장부터 나옵니까? 그죠? 창세기 11장부터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얘기 나오죠? 그러면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조상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 뭐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우상 숭배자였죠. 자,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자였다는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여호수아 24장에 나오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쭉 설명하는 중에 아브라함이 뭐 하던 사람이었는지를 언급하잖아요. 밤에 뜬 달을 하나님으로 섬겼던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가문이 그런 가문이었어요. 그런 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었습니까? 뭔 달이 하나님이요. 달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일 뿐인데 그 달에게 빌고 달을 섬기고 막 이래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만드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왜?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성경대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을 그냥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을 택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특별한 겁니까? 달을 하나님으로 섬기던 사람들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자기 옆 동네, 자기 집안 식구들, 자기 친척들 다 그랬던 거거든요. 그 문화권이 달을 신으로 섬겼던 문화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특별히 택하신 겁니다. 그냥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그게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었대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가 없겠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 찬송을 알았다면 불렀을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만약에 이 찬송을 알았다면 불렀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가늠할 수 없는 사랑을 왜 나한테 베풀어 주시는지. 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탄생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시작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달 문화권에서 아브라함을 빼내시잖아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왜 떠나라고 했을까요? 거기가 달 문화권이에요. 달을 하나님으로 섬겼던 그 문화권이에요. 그 가족들이 그 친척들이고 그 땅이었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떠나라고 한 겁니다. 왜요? 이제는 진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거길 아예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백세에 주신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이삭이었죠. 자,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말고 누구도 또 다른 아들도 있었죠. 이스마엘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의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오직 이삭의 후손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에요. 약속의 자녀였던 이삭의 후손들만. 자, 그 이삭에게서 쌍둥이 태어났죠.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이었죠. 자, 이삭의 쌍둥이 중에서도 에서의 아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오직 약속의 아들, 야곱의 아들들만, 그 후손들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에요. 자, 이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죠. 그에게 새 이름을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왜 이 민족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냐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야곱의 새 이름이기도 하고 야곱의 후손들을 부르는 그 이름이기도 한 것이에요. 자, 그 이스라엘에 12아들들이 있었지요.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막 그 집안에 미움이 가득 찼어요. 이스라엘의 집안에 미움이 가득 찼어요. 서로 너무너무 싫어해.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디로? 애굽으로 먼저 보내시지요. 애굽으로 먼저 보내신 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족들을 살리십니다. 다 굶어 죽을 상황이었는데, 다 굶어 죽을 판이었는데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가족을 살리세요. 그리고 어떻게 애굽으로 옮겨오게 하시죠. 그러면서 애굽에서 살게 된 겁니다. 자, 애굽에서 살게 된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도 부를 수가 없어요. 숫자가 너무 적어서 100명 미만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예요. 애굽 사람들도 결혼하고 아이들 낳고 살았을 텐데 아이들 증가 숫자가 애굽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겁니다. 애굽의 왕이 어떻게요? 두려울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민족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가 된 거예요. 그 숫자가. 100명 미만으로 시작했다가 수십만이 된 겁니다. 수십만이. 여자들과 아이들 합치면 200만 명으로 잡을 정도가 숫자가 된 겁니다. 어디서요? 애굽 땅에서. 그러니까 민족이라고 부를 만하지요. 자, 그렇게 많아진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애굽의 왕이 어떻게 하죠? 핍박을 합니다. 아주 못되게 해요. 아주 고된 일들 시켜가지고 힘들게 합니다. 왜요? 그렇게 힘들게 살게 만들면 그 이스라엘의 강해지는 그 기세가 꺾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고난을 주고 환난을 주고 아무리 학대를 하고 핍박을 해도 이스라엘의 기세가 꺾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예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다 죽여버리기로 하죠. 그런 정책을 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못 살겠다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건져내시는 겁니다.
어떻게 건져내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당대 애굽은 있잖아요. 당대 최고의 국가입니다. 바로는요, 바로가 가지고 있는 권력은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건져내 주시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구원해 주셔서 바로의 핍박과 학대 속에서 건져내 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까지 인도에 오셨죠. 그리고는 시내산에서 어떻게 해요?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언약을.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나와 너의 관계를 맺어주시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말했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스라엘일까요? 왜 하필 이스라엘일까요? 왜 하필 아브라함이었을까요? 왜 하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을까? 왜 이스라엘일까? 우리가 지난주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이스라엘의 근성이 어때요? 금세 교만해지는 사람들이에요. 3만 명으로 13만 5천이 넘는 사람들을 만약에 그들과 싸워서 이겼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10,000명으로 13만 5천 이상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게 뭐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나? 정상적이라면 그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 내 힘으로 한 거구나. 그래서 몇 명까지 줄여요? 300명으로 줄이시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은 말 못하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근성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야. 니들은 다 지옥의 불쏘시개들이고 우리만 하나님 백성인 거야. 우린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금세 이럴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들이 왜 나의 백성이 되었는지. 신명기 7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들에게는 아무 조건이 없어. 이유가 없어.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된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신명기 7장 8절에 보시면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따라해 봅시다.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니,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일까?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까?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우리가 사사기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읽을 때마다 뭘 합니까? 참 대단한 사람들인 걸로 보이죠,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패역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버렸어요. 얼마나 지들 마음대로 살아요. 진짜 대단한 놈들이에요, 이놈들.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이런 놈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까? 이렇게 패역한 놈들이, 이렇게 지들 멋대로 살아가는 놈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자, 그러니 이스라엘 편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게 이게 얼마나 특별한 겁니까 도대체. 자, 다른 수많은 민족들은 참되신 하나님을 몰라요. 누가 진짜 세상을 만드시고 누가 세상을 통치하시는지, 누가 세상의 역사를 끌고 가셔서 마지막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정리하시고 새 세상을 만드실 것인지 그 어느 민족도 몰라요. 응? 도대체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무 민족도 몰라요.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인생인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오직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구나. 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그분의 이름이거든요.
여호와라는 이름도 다른 민족들은 몰라요.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가르쳐 주신 이름이에요. 이 여호와는. 그러니까 오직 이스라엘만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야, 인생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나에게 원하는 게 이런 거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런 놀라운 지혜를 얻을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만.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민족이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만 그런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얼마나 특별한 겁니까 도대체. 왜 우리를 택하신 것인지, 왜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나에게 왜 이 귀한 말씀들을 주시는지, 어떻게 여호와를 알게 하시고 여호와 앞에서 살게 하시는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죠. 100% 하나님의 은혜죠. 뭐로 도대체 설명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말고. 자,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이제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내용이 뭐라고요? 그게 십계명이라고요. 그러니 십계명을 잘 배워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있잖아요. 지들 멋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는 지들 멋대로 살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시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으로 충분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기 멋대로 살면 안 돼요. 그런 시간은 끝났어 이제. 옛날에는 아무것도 몰라서 그렇게 살았다고 해도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 멋대로 살고 싶은 욕구를 꺾고 이 세상의 문화도 거스르고 이 세상 방식도 거스르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그 뜻대로 살아야지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러니 십계명 잘 배워야 되겠지요. 자, 이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나는 너를, 여기서 너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해요. 내가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에 너에 내가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특별한 겁니까 도대체. 여기 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들어간다니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마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노예로 살았었거든요.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았어요. 나의 전 인격이 죄로 오염되어서 살았었어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나의 존재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죄로 오염되어 있었어요. 내가 죄의 덩어리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가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죄가 뭔지도 몰라요. 내 이 본성은 죄를 짓고 싶은 본성을 갖고 있는 상태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가 끄는 대로 그냥 끌려가면서 산 것이에요.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죄 지으면서 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은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대가를 치러야죠. 책임을 져야지. 내가 죄를 지었으니 당연히 벌 받아야지요. 내가 그런 상태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사망 권세 아래 있었어요.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기쁨과 평강 그런 거 몰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했고 알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도 않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아주 비참하게. 그러면서 이 세상을 떠나
이 세상에 죽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영원한 죽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마귀와 함께 고통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또 사탄의 권세 아래 살고 있어가지고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밥 먹듯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그러니 얼마나 비참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사랑과 기쁨과 안식과 자유, 이런 신적인 것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비참하게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영원전에 유일하게 나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사람으로. 그러더니 내가 받아야 될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형벌과 처벌을 그 아들에게 다 퍼부으셨잖아요.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그렇게 죽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결정적으로 파괴하시고 나를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건져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오는 너의 내가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너의 내가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20장 2절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나는 너를, 우리 각자 이름을 넣어봅시다. 나는 종원이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고통스럽게 살던 나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또 질문을 해봐야겠죠. 왜 이스라엘일까? 이것도 바꿔야 돼요. 왜 나일까? 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을까? 어떻게 출애굽기 20장 2절에 어떻게 나를 넣으실 수 있을까? 여기다가 어떻게 나를 넣으셨을까? 어떻게 3절부터 17절의 내용이 어떻게 나에게 해당되는 내용으로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되을 수가 있었을까? 도대체 왜 나일까? 왜일까요? 나에게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살아보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잖아요. 나의 인격이 죄로 오염됐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제까지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얼마나 악한 생각들이 많이 나와요. 얼마나 나쁜 말들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미워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합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을 얼마나 미워합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내가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까? 언제? 평생을 내 멋대로 살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다는 것이 나를 사랑하셔서. 에베소서 우리 한번 이 구절은 중요하니까. 에베소서 1장 봅시다. 도대체 왜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 에베소 1장 4절과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어떻게요?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기뻐하셨고 내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게 하나님 기쁘신 뜻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 순전히 이것 때문인 겁니다. 내가 뭐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중에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겠죠. 내 인생이 증명을 하니 뭐. 내가 어떤 인간이니 내 인생이 증명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그 유명한 말씀 5장 8절.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부터 하나님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건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여기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오는 그 너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 사랑하신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을 때, 전혀 사랑받을 만한 상태가 아니었을 때, 너무너무 악했을 때, 너무너무 더럽고 부패했었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방식으로. 영원전에 유일하게 아버지로부터 나신 그 아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비참하게 죽으시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수 있는 가장 강렬한 방식인 겁니다. 전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나 아무것도 없는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렬한 방식이 뭐예요? 아들, 유일한 그 아들을 대신 죽게 하는 방식이에요. 영원전부터 그 완벽한 교제를 나누었던 그 아들을 그 아들에게 다 퍼붓는 방식,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아들에게 다 퍼붓는 방식, 영원전부터 유일하게 낳은 그 아들, 완전한 교제를 나누었던 그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서로 영광스럽게 했던 그 관계에 있었던 그 아들에게 퍼붓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확실하게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자,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게 얼마나 특별한 겁니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자,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겠죠. 내 근성은 어떻다고요? 내 멋대로 사는 게 내 근성이에요. 뿌리 깊은 근성이에요. 뜯어 고칠 수도 없는 본성.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은 완전히 뜯어 고칠 수도 없는 그런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내 편한 대로 사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과 나와 너의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내 멋대로 사는 거 그만두고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도 그만두고 날 구원해 주신 날 자기 백성 삼아 주신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럼 뭐냐? 그럼 나한테 요구하시는 삶이 뭐냐? 이걸 배워가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뭐라고요? 그게 십계명이라고요. 그러니까 배워야겠죠.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배워야겠죠. 부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더 경험하면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더 알아가면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 같은 거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한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는 가르쳐달라고 이렇게 배우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